남편을 먼저 보내는 방법 7가지. 이건 남편을 먼저 죽여서 먼저 보내는 방법이라고 하는 유머입니다. 술 마시고 들어오는 남편이 밉지만 아침에 출근하기 전에 옷 다려놓고 도시락 싸놓고 정성 들여 해장국과 밥상을 차려 놓으면 일어나서 남편이 깜짝 놀라서 심장마비로 죽을 수도 있답니다. 두 번째는 남편이 퇴근하고 오면 오늘 수고했다 그러고 뜨거운 물 받아놓고 목욕을 시켜준답니다. 그러면 뜨거운 물 때문에 열받아 죽을 수도 있답니다. 세 번째는 평소 안 하던 짓을 계속 하는 겁니다. 잔소리 대신 칭찬과 사랑의 말을 하는 겁니다. 왜 이렇게 변했냐고 물어보면 답을 안 하고 실실 웃으면서 말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마 궁금해서 죽을지 모른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맛있는 요리를 배워서 매일같이 맛있는 요리를 해준답니다. 맛있다며 너무 많이 먹어서 배 터져 죽을지도 모른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호칭을 자기야로 바꾸고 밥 먹었어 자기야? 술 조금만 먹어 자기야? 자기야 수고했어? 자기야 일찍 들어와? 자기야 고마워? 자기야 사랑해? 그렇게 애교 섞인 목소리로 계속 말하면 닭살이 돋아서 낯간지러워 죽을 수도 있답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왕처럼 떠받들어 주는 겁니다. 그리고 존경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역대 왕들은 오래 못 살았으니 일찍 죽을지도 모른답니다. 그 다음에 일곱 번째는 남몰래 생활비를 아껴서 적금 들어놨다가 자금 때문에 힘들어할 때 보탬이 되는 거예요. 아마도 감동받아서 죽을지 모른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도 안 죽거든 데리고 행복하게 오래오래 같이 살면 된답니다. 근데 왜 이런 글들을 만들어냈을까요? 이것은 이런 글이 만들어진 이유는 이렇게 하지 않기 때문에 역설적으로 표현한 것이죠. 신앙생활도 비슷합니다. 오늘 시편에서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방법 7가지를 제목을 정해봤는데 오늘 시편은 다윗의 시 중에 다윗의 시가 시편 23편과 오늘의 18편이 아주 대표적인 시 중에 하나입니다. 이 시에 부제가 붙어 있어요. 보통 제목에 많은 스토리가 담겨 있는데 이 부제를 염두에 두고 시를 읽어야 맛이 납니다. 부제가 아주 긴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종 다윗의 시, 그 다음에 지휘자를 위한 노래, 여호와께서 다윗을 그 모든 적들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하셨을 때 다윗이 여호와께 노래한 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중요한 것은 그 모든 적들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하셨을 때 다윗이 여호와께 노래한 시라 하는 것이죠. 이런 경우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하다 보면 이런 어려움을 당하고 삽니다. 여러분이 잘 알듯이 다윗은 사울 왕의 사위였어요. 그런데 정치란 권력이란 가족 혈연 관계를 뛰어넘는 인간의 욕심의 한계를 벗어납니다. 자신의 딸의 남편 사위를 죽이려고 혈안이 돼서 쫓아다녔습니다. 동기는 다윗이 골리앗을 죽인 후에 여론이 급등해서 곳곳에서 자기의 왕은 다윗이 될 거다 이런 소문에 너무 소문이 난 거예요. 그래서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도 참 어리석게도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사무엘상 18장 7절 보면
그들은 춤을 추며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사울이 죽인 사람은 수천 명이요 다윗이 죽은 사람은 수만 명이다. 사울은 그런데 이 노랫소리를 듣고 몹시 불쾌해서 화가 치밀어 올라요. 속으로 다윗에게는 수만 명이라더니 내게는 고작 수천 명뿐이구나. 그가 더 가질 것이 있다면 이 나라밖에 더 있겠는가. 이제 차기의 왕으로 이 다윗이 등극하겠다라고 생각하고 그때부터 다윗을 시기하고 질투하기 시작합니다. 이제는 질투와 시기를 넘어서 죽이려고 작정을 한 거예요. 정치인의 속성입니다. 자객 3,000명을 동원해서 다윗을 이잡듯이 찾아다녀요. 어느 날 동굴 속에 숨었습니다. 깊숙이 숨어 있었는데 하필이면 이 자객의 일당들이 사울과 함께 같이 들어가 있는 동굴 입구에서 피로를 풀고 있었어요. 그래서 피곤했는지 그 입구에서 모두 잠이 들었어요. 이제 다윗에게는 절호의 기회가 온 것입니다. 이제 사울 왕의 심장에 칼을 꽂으면 그 나라는 내 것이 돼요. 그런데 첫 번째,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방법 첫 번째가 뭐냐면 바로 사건을 잘 해석하고 분석하는 겁니다. 그 사건과 기회를 잘 분석하는 거예요. 다윗이 사울을 죽일 절호의 기회가 온 것이라고 해석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나에게 주어진 기회나 조건들이 나에게 유리한 것이 하나님의 뜻은 아니에요. 사람은 얼마나 나쁜 사람인지 자기에게 유익하다고 하나님의 뜻과 동일하다고 생각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내게 유리하다고 하나님이 허락한 것이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쫓겨다니다가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나에게 사울을 죽일 기회를 주셨다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해석하면 안 돼요. 나에게 유리하다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이 사건을 잘 분석해야 된다. 도둑놈이 기도했는데 도둑질할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 되겠습니까? 도둑놈이 열심히 기도해서 나에게 훔칠 기회를 열심히 달라고 기도했는데 절호의 찬스, 부잣집 대문이 열려있다. 이게 기도의 응답이냐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해석을 잘해야 돼요. 사무엘상 24장 10절 말씀에 보면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왕께서 여호와께서 동굴 속에서 왕의 목숨을 내 손에 넘겨주셨음을 확실히 아셨을 겁니다. 저더러 왕을 죽이라고 부추긴 사람들, 부추긴 부하들, 많은 사람들이 가서 칼만 꽂으면 이제 끝난다, 도망자의 신세가 끝난다 라고 말을 했지만 나는 왕의 목숨을 아껴 오히려 나는 내 손으로 내 주인을 치지 않겠다. 그는 여호와께서 기름 부으신 왕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게 됩니다. 절호의 기회가 왔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라는 것을 분석해야 된다고요. 그래서 11절에 있는 말씀 보면 내 아버지여 보십시오. 장인이니까 아버지라고 부르지요. 내 손에 있는 왕의 이 옷자락을 봐라. 가서 곤히 잠들어 있는 사울의 긴 옷자락을 잘라서 밖에 나와서 멀리 산에 가서 잘 나온 옷깃을 흔들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목숨을 빼앗으려고 찾아다니시지만 나는 당신을 죽이지 않았다. 이런 걸 하나님이 주신 기회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기회인지 이것이 나를 시험하는 것인지를 잘 구분해야, 이런 지혜가 있어야 하나님이 감동하신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기도의 제목 내 뜻대로 이루어지면 세상은 5분 안에 다 망한다는 것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두 번째 방법은
다윗이 사울을 용서했기 때문에 피의 보복이 거기서 멈춘 겁니다. 모든 축복의 시작은 용서부터 시작됩니다. 내가 누군가를 용서할 마음이, 용서하고 싶은 마음이 용서하지 않고서는 우리의 가정에 어디든지 축복의 문이 절대로 열리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이 피의 복수와 원한이 계속 반복됐을 텐데 결국 이렇게 다윗이 사울을 용서하기 때문에 이 모든 문제는 앞으로 하나님이 해결하시고 드디어 왕 위에 오르게 됩니다. 성경에서 회개도 용서와 맞닿아 있어요. 용서는 내가 옆 사람을 용서하는 거고, 내가 회개했을 때 하나님은 나를 용서하는 것이, 용서는 회개와 용서가 같은 단어라는 것이죠. 이것은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따로 존재하지 않아요. 마태복음 6장 14절에 있는 말씀, 너희가 너희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를 용서하실 것이다. 15절 말씀, 그러나 너희가 남의 죄를 용서하지 않으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의 죄를 용서하지 않으실 것이다. 내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용서하지 않으면 내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 내 죄악을 고백해도 하나님은 용서하지 않으신다. 다윗은 이미 사울 왕을 용서로 시작했기 때문에 그 앞길에 걸림돌이 없고 피의 복수가 없어요. 나중에 자기의 부하들이 자기를 죽일 기회가 왔어도 죽일 수가 없어요. 왜? 그 다윗이 했던 모습을 그대로 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021년 올해의 자서전 상이라고 하는 상을 받은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책이 있어요. 2021년 올해의 자서전 상, 이것은 책 이름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100세 노인이라는 책이에요. 여기 부제가 붙어 있는데 거기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100세 노인, 그 다음에 동글동글하게 되어 있는 그 밑에 보면 뭐라고 써 있냐면, 세상의 아들, 딸들에게 꼭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 저자는 에디 제이코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1920년 독일에서 태어났는데 이 사람이 유태인이에요. 19살 때 1938년부터 약 7년 동안 독일, 벨기에, 네덜란드, 프랑스, 폴란드 등지에서 위치한 여러 나치 수용소를 전전하다가 수십 번 죽을 고비를 넘긴 인물이에요. 그는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극적으로 탈출해서 101살까지 살다가 2021년 호주에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 책은 그가 나이 100세에 출간한 책이에요. 책 내고 1년 만에 돌아가셨어요. 이 제이크는 2019년 99세의 나이에 테드라고 하는 유명한 강의 프로그램이 있는데 거기서 강연도 했어요. 2021년 그의 장례식장에는 호주 총리를 비롯한 유명 인사들이 다 참석했습니다. 그의 팔뚝에는 세상 떠날 때까지 나치 독일이 새겨넣은 172338 죄수번호를 문신으로 새겼는데, 그것을 선명하게 찍은 그 번호를 지우지 않고 평생을 살았어요. 그는 살아생전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아무도, 심지어 히틀러도 증오하지 않습니다. 나는 나치가 틀렸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되기로 했습니다.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복수니까요. 여러분, 생각만 해도 치가 떨리는 수용소 생활, 감히 상상을 못한 그 어려움 속에서 헤쳐나온 이 사람이 모두를 다 용서하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다윗의 고백처럼 들려요. 오늘과 같은 시를 쓰게 된 것은 이 다윗이 사울을 용서했기 때문에 쓸 수 있는 시입니다. 사울을 죽이고 나서 이 시를 쓸 수 있을까요? 절대로 못 씁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시편으로 와서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세 번째 방법, 그게 뭐겠습니까? 바로 그게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내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I love you, Lord my strength.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 I love you, 하나님을 사랑한다. 대개 사람들은요, 나를 사랑해 주세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세요. 내 형편 좀 봐주세요. 아마 하나님은 항상 이런 소리를 듣고 사시는 것 같아요.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이것 주세요, 저거 주세요. 힘들어요, 힘들어 죽겠어요. 돈 좀 주세요. 건강이 나빠요. 내 형편 좀 어떻게 좀 낫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귀가 따가우실 거예요. 일반적인 신앙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요구하는 게 너무 많아요. 그런데 다윗은 담대하게 이제 나 하나님 앞에 요구할 게 없다. 나는 하나님을 I love you, Lord. 하나님 당신을 내가 사랑한다. 얼마나 기가 막힌 고백입니까? 여러분, 진짜 사랑은 구걸이 아니라 요구가 아니라 고백이며 내가 뭔가 주는 것이 사랑의 시작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부모도 마찬가지예요. 어릴 때 어린 자녀들이 부모를 의지합니다. 부모가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대소변도 다 받아내고 기쁘게 양육하고 길러줍니다. 하지만 아이들이 커서 부모에게 도움이 되고 어느 날 와서 엄마 아빠 사랑해요 라고 하면 감동하지 않겠냐. 자녀들이 와서 어느 날 갑자기 부모에게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은 이제 철이 들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먼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고백하면 얼마나 기뻐하시겠냐.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을 먼저 사랑한다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네 번째 방법은 자신의 경험의 바탕을 두고 간증하는 겁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이라는 것을 고백하는데 여호와는 내 바위시요 내 산성이요 나를 건져내는 분이시며 내 힘이신 내 하나님은 내가 피할 바위이십니다. 내 방패, 내 구원의 뿔, 내 산성이 하나님이라는 그 대상이. 돈이 내 산성이요, 돈이 내 바위요, 돈이 나를 건져내시는 분이요, 돈이 내 건강을 책임져 주신 분이다 라고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내 산성과 바위가 되시는 전쟁에서 반드시 피할 수 있는 극단의 장소, 그걸 하나님이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나의 다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고백하는 사도 바울의 고백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내게 주신 그분의 은혜가 헛되지 않아 내가 어느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울의 고백인데 이런 고백이 하나님에게만 적용되는 게 아니에요. 이걸 하나님의 은혜로 한 것을 접어두고 그 다음에 나의 나 된 것은 다 아버지 어머니의 덕택입니다. 내가 오늘 이렇게 잘 먹고 잘 살고 건강하게 태어나고 한 것은 이 나라가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이 대상을 하나님에게서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옮겨 놓으면 그곳이 바로 천국이고 하나님의 축복이 되는 것이에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은 1차적인 것이고, 두 번째는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당신 때문에 내가 존재한다 이렇게 고백하면 본인도 상대방도 얼마나 행복하겠냐. 그 중에 제일 중요한 단어가 구원의 뿌리라고 고백을 했는데, 이 뿌리라고 하는 것은 고대 근동의 문화와 종교적 이미지에 깊은 뿌리를 둔 풍부하고 상징적인 문구인데요, 이 구원의 뿔은 힘과 능력, 구원을 상징하는 이미지입니다. 고대 문화에서 동물의 뿔, 특히 황소나 숫, 양의 뿔은 힘과 힘의 상징이었어요.
이 동물들의 뿔은 종종 자기가 위험하고 효과적인 무기로도 사용하고 이를 통해서 방어하고 지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상징적인 것인데, 바로 다윗은 하나님이 나의 구원의 뿔이라고 고백을 한 것이죠. 나의 구원의 뿔이라는 표현은 그래서 구원자요 보호자이신 하나님의 강력하고 적극적인 역할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모든 것이, 적들과 사울의 모든 형편에서 나를 승리케 하신 것은 모두 하나님의 계획이었음을 고백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다섯 번째는 찬양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 3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찬양받아 마땅하신 여호와를 내가 부르니 내가 내 적들로부터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여기 찬양이라고 하는 단어가 노래라는 게 아니에요. 이 찬양이라고 하는 하랄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명백해지다, 빛나다, 높이다, 자랑으로 여기다, 미친 척 행동하다라는 다양한 뜻이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나를 구원한 것이 명백해져서 정신없이 짓거리는 만큼 무조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내 말의 습관이에요. 말이라고, 말로 하나님께, 내 말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표현이 찬양입니다. 물론 멜로디로 찬양하는 가사도 많지만 다른 사람 보기에 죽을 것 같은데 멀쩡하거든. 그래서 미쳐 보이는 거예요. 저 사람 저러다가 죽게 됐는데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곁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모습을 보면, 일반적인 사람들을 보면 저 사람 미쳤지. 그만큼 하나님을 찬양해라. 따라서 이 말은 일반적인 말의 수준입니다. 내가 노래하는 멜로디, 찬양의 의미도 좋지만 내가 일상적으로 입에 달고 사는 말의 표현을 잘할 때 하나님이 감동하신다. 우리도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을 잘해야 이 관계가 좋아지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입술에 주목하고 계시다. 시편 141편 3절 말씀. 오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두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켜 주옵소서.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서 뭐를 지키냐? 잠언 4장 24절. 더러운 말을 버리고 거짓되고 남을 해치는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마라.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신다. 더러운 말을 다 버리고 거짓되고 남을 해치는 말 입 밖에도 내지 마라. 잠언 10장 32절 말씀. 의인의 입술은 기쁘게 하는 것을 알지만 악인의 입은 못된 것만 말한다. 악인의 입은 못된 것만 골라서 말을 해요. 언어를 보면 신앙의 언어, 신앙인의 언어가 그래서 중요한 것이다.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인정하고 그분을 인정하면 바로 입술을 통해서 나오는 것인데, 그래서 욥이 위대하다. 그 수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세 딸, 7 아들이 한꺼번에 죽고 모든 동산, 부동산이 하루아침에 다 빼앗기고 망가지고 인생 자체가 한 방에 날아가 버렸는데, 그리고 나서 욥기 2장 10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아내와 욥이 비교가 됩니다. 그 아내가 대답했습니다. 정말 어리석은 여자처럼 말하는 건,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아내가 이렇게 한 방에 모든 자기 집에 전체가 날아갔을 때 욥의 부인이 와서 욥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이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라. 여러분, 이게 그냥 말로 표현해서 그렇지 아마 쌍욕을 섞어서 했을 거예요. 야, 너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데 네 하나님이 봐라, 네 하나님 저주하고 죽어. 그렇게 분명히 말했을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이 욥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 우리가 하나님께 좋은 것만 받고 고난은 받지 않겠다는 것입니까?
이 모든 일에도 불구하고 욥은 입술로 죄짓지 않았습니다. 이 말은 욥은 입술로라도 죄를 짓지 않았다. 얼마나 하나님이 감동하셨을 겁니다. 얼마나 감동하셨을까요? 그 다음에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여섯 번째는 힘들 때 신앙을 유지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4절에 있는 말씀, 5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 다윗이 얼마나 힘들어했는지를 이 두 절에 딱 묘사해 놨어요. 죽음의 줄이 나를 얽어매고 멸망의 급류가 나를 압도하며 지옥의 줄이 나를 감아매고 죽음의 덫이 나를 막아섰습니다. 야,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표현한 시편 23편에도 있지만 죽음의 줄, 멸망의 급류, 지옥의 줄, 죽음의 덫이 나를 기다리고 나는 언제 어떻게 덫에 걸려 죽을지 모르는 삶을 이렇게 묘사한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힘들면요, 사람들은 신앙을 버립니다. 하나님을 버려요.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열심히 믿어도 무슨 소용이 있어?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은 나에게 축복은커녕 내가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이러실까? 어려우면 신앙을 버리는데 다윗은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하나님에게 품으로 더 다가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원망하는 말들이 다 오고 가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곁에 있는 사람을 원망하고 삶의 모든 형편, 불평을 하고 살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도 모든 것이 다 부정적이에요. 뉴스를 보면 마음이 답답할 때도 있고 이해가 안 될 때도 있고 너무 내 에너지가 소비돼. 내가 해서 어떻게 해서 될 일도 아닌데 내가 어떻게 해서 내가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는 힘도 없는데 너무 마음이 괴로워서 아예 안 봐요. 특히 우리나라 지도자들 중에 존경할 사람이 없어요. 모두 선배들 위대하고 위에 있는 선배들을 다 난도질해 놔가지고 모두가 다 존경할 만한 사람이 없어요. 어느 대기업의 면접시험에 이렇게 가서 마지막 질문을 했답니다. 당신이 제일 존경하는 사람이 누구냐? 그랬더니 거의가 다 사람들이 아브라함 링컨을, 나폴레옹을, 때로는 대처 수상을, 나폴레옹 대처 아브라함 링컨이 얼마나 많은 잡음이 있는 건지는 아시죠? 그런데 왜 그런 사람을 이렇게 존경하냐?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물었답니다. 그럼 당신 아버지는 존경 안 하냐? 그랬더니 아버지는 맨날 술만 먹고 나를 때려요. 성경의 모든 지도자들은 허물투성이었어요. 장점에 초점을 맞췄기 때문에 인정받고 존경받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자기 처를 누이라고 결혼하지 않았다고 고백한 치졸한 남자예요. 야곱은 자기 아버지와 형을 속인 불안당입니다. 다윗은 남의 아내를 겁탈해서 살인을 저지른, 지금 말하면 재판을 했다면 사형감이에요. 최소한도 무기징역이라니까. 베드로는 자기 스승을 3번이나 욕설을 섞어가면서 배반했던 용서하기 어려운 사람입니다. 용서를 말할 때 7번까지 용서할 수 있느냐 물었던 그는 자신이 용서의 대상이 될 줄을 꿈에도 알았겠냐. 그런데 왜 이런 사람을 존경하냐?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장점을 보기 때문에 그렇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 저 사람 못됐어 그러지만 그 사람에게 장점이 있음을 칭찬하고 장점만 볼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죽음의 줄이 나를 얽매이고 멸망의 급류가 나를 압도하고 지옥의 줄이 나를 감아매고 죽음의 덫이 나를 막아섰다 하더라도 내가 행복하고 일들이 잘 될 때는 하나님 하지만 정작 어려움이 오면 우리의 입에서는 원망과 불평이 나오는 것은 얼마나 불쌍한 일이냐. 이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민수기 21장 5절 말씀, 그들이 하나님과 모세에게 대항했습니다. 여기 대항은 개역개정판에는 원망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왜 당신은 우리를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와 이 광야에서 죽게 만듭니까? 빵도 없고 물도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형편없는 음식이 지긋지긋합니다. 이 문구 보면 너무 치졸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구원해 내셔서 자유와 평등과 그들에게 나라를 그 모든 걸 다 주셨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때문에 그래요? 빵도 없고 물도 없고 내가 지금 먹는 음식이 형편없다. 단 딱 하나 먹거리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죽음의 줄 지옥의 줄이 나를 감아매고 죽음의 덫이 나를 막아 서 있을 때도 변하지 않는 원망하지 않을 때 하나님은 감동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에서 원망은 가장 나쁜 행동입니다. 마지막 7번째,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7번째는 바로 이런 고통 가운데 기도하는 것입니다. 원망하지 말고 기도하는 거예요. 6절에 있는 말씀, 내가 고통 가운데 여호와를 부르고 내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울부짖었습니다. 주께서 성전에서 내 목소리를 들으셨으니 내 울부짖는 외침이 주의 귀에 들렸습니다. 어린아이들이 와서 엄마 사랑해, 엄마 좋아 막 뽀뽀하고 막 그러다가 엄마 나 돈 100만 원만, 그러면 다 줘요. 처음부터 엄마 씩씩거리고 와서 엄마 나 해준 게 뭐가 있어? 엄마 나 나한테 그럴 수 있어? 엄마 너 돈 100만 원만. 야, 나 안 주지. 현명한 사람은 먼저 엄마한테 와서 사랑합니다. 그리고 잘하다가 엄마 나 힘든데 돈 100만 원만, 그러면 엄마가 돈이 없으면 옆집에 가서 구워서라도 줘요.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했더니 하나님은 그 다음에 다윗이 아주 지혜로워. 그 다음에 하나님께 요구하는 거예요. 내가 당신을 사랑하는데 나에게 이 모든 문제를 좀 형편을 봐달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죠. 기도하는 사람이 될 때 하나님은 더욱더 기뻐하시고 감동하신다. 성경은 기도의 역사다. 출애굽기 2장 23절에 있는 말씀 보면 오랜 세월이 흘러 그 이집트 왕이 죽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중노동으로 인해 신음하며 울부짖었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민족의 울부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이르렀습니다. 고백을 하면 이게 무슨 뜻이냐면 모든 역사는 기도로 시작되는데 한 가지 의문 나는 게 있어요. 뭐가 의문이 나냐면 희한한 일이에요. 그냥 주시면 되지 왜 기도하라고 해요? 여러분 그냥 주면 될 거 아니에요? 자녀들이 필요한 거 다 아는데 그냥 주면 될 걸 꼭 달라고 할 때까지 기다린다고. 하나님은 그냥 주시는 게 없어요. 절대로 그냥 안 줍니다. 꼭 달라고 해야 줘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라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시겠지. 하나님은요 절대로 알아서 안 해주신다니까. 이 비밀을 꼭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하나님에게 요청을 해야 된다니까요. 구체적으로 요청을 해야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신 거예요. 사무엘하 22장 7절 말씀, 내가 고통 가운데 여호와를 부르고 내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부르짖었습니다. 주께서 내 성전에서 내 목소리를 들으셨으니 내 울부짖는 외침에 주의 귀에 들렸다. 역대하 30장 27절 말씀, 그들의 기도가 하늘 곧 그 거룩한 곳까지 미쳤습니다. 시편 50편 15절, 고통받을 때 나를 불러라. 아니 그냥 고쳐주면 되지. 뭘 부르라고 그래 자꾸. 근데 하나님은 고통받을 때 나를 불러라. 내가 너를 건지겠고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할 거다. 왜 그러냐면, 왜 건져주면 될 것을 왜 부르라고 하냐? 그것은 누가 건져주셨는지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사람은요 너무 치졸해서요 우연히 열심히 기도하다가 문제가 해결되면 아 내가 기도 안 해도 하나님이 해주, 이거 우연이 아니야? 그렇게 할 사람들인데 운이 좋아서 잘 됐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얼마나 사람들이 얍삽한지 몰라요. 하나님은 그렇게 기도해야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고 다짐하고 간증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하나님이 주셨을 때 진짜 하나님이 주셨구나 라고 그 이야기를 듣고 싶어서 하나님은 달라고 할 때까지 기다리신다. 오스트리아 출신의 마리안느 슈테거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진의 맨 뒤쪽에 오른쪽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마가렛 피사렉이라고 하는 두 간호사가 있는데 여러분이 기억을 못하시지만 2017년도에 우리나라에서 노벨 평화상 추천도 하신 분이에요. 이 두 사람이 오스트리아 간호학교를 졸업하고 소록도 병원에 간호사가 필요하다는 소식을 듣고 1962년 조국 오스트리아를 떠나서 이영만리 소록도를 찾아와서 모두가 꺼리는 곳에서 순수한 자원봉사자로 살았습니다. 당시에만 해도 전염병으로 알려진 탓에 한국 간호사들은 환자하고 멀리 떨어져서 장갑을 끼고 진찰했는데 이 두 사람은 직접 장갑도 끼지 않고 환부를 만져가면서 진물을 닦아주고 환자를 가족처럼 여겼습니다. 정부 보조금 10만 원과 텔레비전도 없는 방에서 사과 괴짝만한 장롱과 침대 한 개로 매일 아침 5시에 일어나서 환자를 돌아보는 수녀 생활을 했습니다. 이런 내용을 보면 너무너무 화가 나요. 왜 화가 나냐면 어떻게 이런 사람에게 정부 보조금을 10만 원밖에 안 주냐. 여러분 눈물 나지 않습니까? 너무 부끄럽지 않아요? 이런 사람에게 뭔가 좀 정부에서 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언론사 기자들이 찾아가서 만나려고 하면 이미 도망가 버려. 한 번도 인터뷰한 일이 없어요. 2005년 11월 1962년에 와서 11월에 사랑하는 친구 은인들에게 나이가 들어 제대로 일을 할 수 없다, 부담을 주기 전에 떠나야 할 때다 편지 한 장만 남기고 새벽에 조용히 그 섬을 빠져나가 고국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들이 고국에 수녀로 알려졌기 때문에 귀국 후에도 수녀원에서 노후를 보낼 것으로 생각했지만 가족들이 그를 끝까지 보살펴 줬어요. 두 사람은 2005년 귀국한 후에도 무슨 일을 하다 왔는지 고향 사람들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소록도에 머물 때가 가장 행복한 순간이었다. 두 여자 자매가 2023년 오스트리아 현지에서 대퇴부 골절로 수술을 받던 중에 심장마비로 하나님의 품에 안겼습니다.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그들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조용히 떠났어요. 이런 내용을 우리가 보면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물음을 할 때마다 너무 부끄러울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요구만 했지 하나님을 감동시킨 적이 별로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매일같이 달라고만 했지 하나님을 감동시켜서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면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텐데. 마태복음 5장 16절에 있는 말씀, 너의 선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결론은 하나님을 감동시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은 덤입니다. 사건을 해석을 잘 해야 돼요. 나에게 유리하다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오판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윗을 용서하고 사랑한다고 하나님을 끊임없이 고백하면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십니다.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간증하고 그리고 찬양의 입술에 좋은 말의 열매를 맺고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신앙을 유지하고 그러다가 고통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은 덤이다.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더욱 감동시킬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매일같이 거지처럼 하나님에게 요구만 했습니다.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내가 지금 힘들어요.
내 형편이 어려워요. 하나님, 나에게 필요한 것이 너무 많아요. 늘 하나님 앞에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다윗처럼 고백할 수 있는 성숙한 신앙인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